설교. 우리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해 요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을까? 뭔가 방해를 받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방해 요소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전하는 이 내용은 제가 이 R.A. 토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오래전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도 책이 기도 시리즈를 많이 냈는데, 이 R.A. 토레이라고 하는 이분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실제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책으로 내신 분입니다. 이 분의 책 내용을 제가 참조하여서 설교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뭔가 이 기도에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알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면 기도할 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응답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드리는 그러한 법이 있는데, 기도는 하긴 하지만, 뭔가를 하긴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응답받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불신이 바로 기도의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신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불신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없고 구해봤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좋다고 하니까 입으로는 뭔가 말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이런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너무나 좋지만 타인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타인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응답을 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잠기기 때문에 또 그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데 쓰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에 근거한 자기 기쁨과 오직 자기 만족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기도가 정욕에 근거한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에 근거한 나의 작은 그러한 생각을 토대로 한 욕심을 근거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는 내 정욕대로 내 욕심 채우는 이러한 것,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들 응답받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타인들의 어떠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이기심과 욕심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방해 요소는 정욕이구나,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들을 도와주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를 미치지 못하여서 건져주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서 우리가 막 부르짖어 주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도 짧지 않으시고요 귀도 둔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제약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죄악 부분, 죄 부분.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이 죄악의 덩어리들을 해결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이죠. 죄악된 마음을 가득 죄를 짓고 난 이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죄를 짓기 위해서 죄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죄와 상관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때때로 크고 작은 죄악들을 저지르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대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삶이 터전이 딱 자리 잡았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뭔가 행동에 변화가 있고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우리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지정의의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참된 회개고 성경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에 죄악의 덩어리가 죄악의 돌덩어리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축복이 오지 않는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어가지고 이 피가 잘 통해서 뭔가 막혀있고 뭔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그 통로에 뭔가 막혀있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불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정욕, 그리고 죄악,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색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니까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그러한 음성 소리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아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억눌린 자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가난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억눌리고 정말 시간이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다 모든 것이 건강한 것 같지만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영원히 죽어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보면 누가 가장 불쌍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또한 또 불쌍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자기의 본래 마음과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뭔가에 사로잡혀서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 정신적인 감옥에 갇히어서 어둠 속에 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정말 시간마다 통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 몇 푼이 없어서 밥 한 끼를 정말 걱정하면서 시간이 다가오는 그러한 짐들 때문에, 그 압박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12월쯤에 되어지는 형세를 보니까 또 한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2021년도 말에나 가야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오래 가면 많은 사람들 큰일 날 텐데, 그렇게 오래 가면은, 근데 지금 그 전문가들의 말이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9시까지만 장사를 해라, 또 일을 해라. 지금 전국에 노래방 하시는 그런 분들, 사장님들은 사람들이 직장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제 그래 우리 좀 놀러 갈까? 노래 한번 하러 갈까? 그 시간이 빠르면 8시, 그리고 9시부터 이제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그만두라고 하니까 노래방 사장님들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탁구 치시는 분들 중에서 2분이 그 노래방을 하시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던져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타인을,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응답도 받았지만 자기가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신학생 목회자를 키웠습니다. 많은 가난한 고아들을 책임지고 양육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 물러 하면 기도에서 응답 받은 것만 알지만 사실은 그의 삶 속에는 순환이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끊임없이 베풀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어지면 그것이 배가 되고 기쁨도 배가 되고 인생이 막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사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또 우리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기도의 방요소는 용서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우리 마음이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형제와 친구 사이에 싸우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가장 예배드리기 힘들 때가 목회자로서 언제냐면 예배 전에 뭔가 감정에 누군가 조금 말다툼이 있거나 누군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힘듭니다.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때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래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좋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본래의 기도에 응답받는 마음밭은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근거로 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번 설은 5인 이상 집합 그거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의 만나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족이 보통 4명, 5명인데 누가 한 사람만 와도 누가 한 사람만 이렇게 저 집에 5명 이상 모였어요 신고를 하면 그걸 만약에 벌금으로 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다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도 혹 여러분들이 친지들을 만날 때 뭔가 좀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마음들이 있다면 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서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은 안 했지만 뭔가 껄끄러운 관계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먼저 용서하리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열리라. 내가 먼저 너의 손을 잡아주마. 이런 마음으로 좀 손도 잡아주고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다가갈 때 설 명절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더 훈훈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을 하고 이거는 불신과 비슷한 건데요. 기도를 하는데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의심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생각으로 악한 사단이 그 씨앗을 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겠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 너가 기도했다고 뭐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니? 착각한 사단은 의심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다. 예전에 어떤 분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분강사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인지 또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가 이게 공교롭게 지하가 나이트장이었고 그 바로 위층이 또 어떻게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쿵짝쿵짝쿵짝 생겨갖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사 갈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교인들과 목사님이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합시다.
그 나이트장이 불이 나든지 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막 쿵짝쿵짝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막 그 리듬에 맞춰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은혜도 안 되고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이트장에 어느 날 불이 난 겁니다. 근데 이 나이트장 사장님이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사장님 그 교회가 매일 그 나이트장 불나라고 망하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신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나이트장 그분이 그 법적으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나이트장이 불이 난 이유는 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목사님하고 그 사장을 앉혀놓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실 말씀이 없어요. 판사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갖고 나이트장이 불이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판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 속에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비가 하도 오지 않아서 시골에서 농사가 다 망해가니까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다 같이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산기도 하자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때 장로님 옆에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갑니다. 장로님이 말하는 거죠. 얘야, 비가 안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너 이 우산을 들고 올라가니? 그때 주일학교 학생 아이가 한 말입니다. 장로님, 우리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이 필요하죠. 주일학교 아이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산 준비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온다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어라고 하는 그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물론 정말 기도를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의심이 있다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과 정욕으로 인한 기도, 의심과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 인색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좋지 않은 죄악된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방해 요소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 하나하나를 제거하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